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특별한 광고는 성심 새생명 축제와 관련해서 여러분 이렇게 올라오시다 보면 그 중간 계단에 배너를 보셨을 겁니다. 금요 중보기도회 특별 금요 중보기도회 배너를 보셨을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9시 30분에는 그 성심 새생명 축제를 위한 특별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성심 새생명 축제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성심교회 모든 교우들의 구령의 열정 회복, 대각성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부터 앞으로 한 4주 정도를 특별 금요 중보기도를 모입니다.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장, 순장, 또 말씀으로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은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함께 와서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나의 대각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꼭 함께 참여하셔서 영적 대각성을 가져오고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고, 그리고 교회가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창립된 그 목적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국내 단기 선교 기도 모임 매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는 없는데 교우 소식이 좀 있습니다. 장로님 소식이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그 시무장로님으로 섬기시는 심한기 장로님께서 직장 관계로 부산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친구가 사업을 하시는데 거기에 함께 동참해서 그 직원으로 이렇게 섬기시다가 한 1, 2년 정도 거기에서 일을 같이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독립된 사업을 또 나와서 독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된 바로는 2년 정도 장로 휴직을 하고, 그리고 그때 상황을 봐서 다시 교회를 섬기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번 주 당회 때 보다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고 저희가 광고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석원 장로님도 직장 관계로 지금 지방에 있는 관계로 이렇게 가끔 올라오시는데, 심 장로님도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가끔 올라오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 심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친구 사업체에서 같이 일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이후에 잘 되어서 독립된 그런 사업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중에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차세대 영적 지도자 세우기, 성령 충만으로 거룩한 감정을 회복합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차세대 영적 지도자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내용은 재림신앙장이라고 말합니다. 재림장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재림을 앞두고 있는 성도로서, 데살로니가 교회로서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권면의 내용으로 12절부터 또 24절까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문맥적인 그 구성을 한번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에는
대표적으로 지금 저 위에 써 있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은사, 성령 열매 맺는 데까지 성령의 대표적인 사역입니다. 이 과정 중에 성령 세례라는 부분은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딱 시인하게 되면은 그때 성령께서 바로 내주하십니다. 이 내주하시는 이 상황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성령께서 딱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신앙을 갖게 하는데 그때 신앙은 부활 신앙을 갖게 합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제 가진 사람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바로 부활 신앙을 갖고 죽어버리면은 천국 가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한참을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어 천국을 가는 거죠. 그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바로 성령 충만을 가지게 해요. 성령 충만을 가지면은 무슨 신앙을 갖게 되냐면 재림 신앙을 갖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신다.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다.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게 된다. 그것을 확실히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 세례 받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도 너희가 재림신앙을 온전히 가졌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권면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사역, 성령 세례, 부활신앙,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담대함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때 재림신앙을 갖습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으나 내 정욕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문맥을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의 문맥 보기.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목하라 명령하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재림신앙을 가지라, 재림신앙을 가졌다, 재림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구하노니, 부탁하노니,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바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우리 성심교회 교우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하면서 뭘 구하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숙제는 화목이라는 겁니다. 내 개인이 죄로 말미암아 분리됐던 이 갈등의 구조, 죄 속에서 이제 죄사함을 받으면서 내 개인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부부가 갈등 속에 있다가 화목해지는 겁니다. 부모, 자녀가 화목해지고 형제, 자매가 화목해지고 그리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교회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재림을 향해서 달려가는 재림신앙을 가진 삶이라는 것은 바로 목표가 화목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화목을 누가 이루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 정확하게 결론내서 말을 하느냐면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런 얘기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는 거예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그러면서 너희를 같이 읽습니다. 우리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화목하라 명령하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화목을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교회, 성도가 가져야 되는 그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의 회복을 가져오셔야 되죠.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회복을 통해서 이 화목을 이루고 우리들의 회복을 통해서 바로 구원 완성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문맥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지식 회복을 통하여 화목과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지식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을 받는 이 지식에서 바로 성령의 영향을 받는, 성령의 지배되는 재림신앙을 갖는 이 지식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오늘 총여전도의 연합 그 모임 때 제가 설교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은 엄마들에게 무진장 중요한 지식이고, 이 지식은 아내들에게 무진장 중요한 것이고, 이 지식은 가정의 돕는 배필에게 무진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때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맥에서 보면,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감정 회복을 통하여 화목과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제 지정의 중에서 바로 지식이 회복되고 감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감정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시작. 거룩한 의지 회복을 통하여 화목과 구원을 이루십니다. 의지 회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서 15절까지는 지식이고, 그리고 16, 17, 18절에는 감정이고, 그리고 19, 20, 21, 22절에는 의지예요. 이 의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바로 공동체 영적 지도자 헌신 예배 때, 여름 사역을 위한 공동체 영적 지도자 헌신 예배 때 제가 설교할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룩한 의지가. 왜냐하면 잘 섬기고 잘 가르치고 잘 기도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만두고 싶은 이 도전과 공격이 수도 없이 많아요.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애들이 막 불평불만하고 말 안 듣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걸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름 사역 얼마나 덥습니까? 이 더울 때 거기 수련회 가가지고 섬기고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서 식당 봉사하고 막 얼마나 더워요. 힘이 들어요. 의지를 발휘하지 않으면, 거룩한 의지를 발휘하지 않으면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바로 헌신 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감정 부분을 이 시간 함께 다루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감정 회복을 통하여 화목과 구원을 이루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 죄가 관영한 이 시대,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인들, 이 세대 속에서 차세대 영적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는 우리 청년들, 차세대 영적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어떤 감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감정이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고 있을까요? 우리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첫 번째, 두 번째 동영상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동영상은 청소년들의 오늘은 세계 문제예요. 자살 예방의 날인데요.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8년 연속 OECD 국가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에 특히 청소년 대해서 자살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 진아 양. 시험 성적표가 나올 때가 가장 싫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혼자 운 적도 있습니다. 너는 이 성적 받고 뭐 할 거냐, 더 노력 안 하냐. 저는 노력했는데 저의 마음을 몰라주시는 엄마 때문에 항상 엄마랑 싸우게 되고. 질풍노도기인 청소년 시절. 슬픔이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청소년은 12%에 이릅니다. 2001년 10만 명 가운데 3.2명이었던 청소년 자살은 2011년에는 5.6명으로 10년 새 1.7배 넘게 늘었습니다. 성인 자살보다 증가폭이 큽니다. 청소년 자살 증가율은 OECD 국가 가운데 칠레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자살의 이유도 성인과는 다릅니다. 성인은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반면 청소년은 성적과 진학 문제, 가정 불화가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우울증에 걸려 자살 충동을 느끼는 성인과 달리 청소년들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감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울하다는 걸 잘 모르고 대신 짜증 같은 쪽으로 표출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성인의 우울증과는 좀 다르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움을 잘 못 받는 경우도 많고요. 따라서 접근법도 성인과는 달라야 합니다.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내가 내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 대화인 줄 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화는 사실은 이렇게 말로 하는 대화가 있고 눈으로 하는 대화가 있고 마음의 대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되려면 조금 더 아이를 더 관찰해야 되고. 마포대교에는 이렇게 난간마다 괴로운 마음을 달래주려는 문구들이 적혀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아이뿐 아니라 가족도 함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다음 거 띄워주십시오. 인터넷상에서 이슈가 됐던 한 청년들과 지도입니다. 관계되어 있는 자살 노예 얘기입니다. 전처지와 백수웅동이 금수저 무기고 등 현 세태를 풍자하는 내용이 곳곳에 담겨 있는데 젊은이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실제로 최근 인터넷에선 한국 사회를 혐오하는 게시물들이 넘쳐나고 있고 3포, 5포 세대를 넘어 M포 세대란 말까지 유행하며 청년층의 좌절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청년층의 자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살률이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20, 30대 남성의 자살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청년이 하루 6명꼴로 목숨을 끊었는데 실제로 자살은 20, 30대 사망 원인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청년층뿐 아니라 전체 자살률 역시 OECD 평균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10년 넘게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OECD 국가들 간 연령 표준화한 사망률 비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좌절에다 우리 사회와 정치에 대한 불신까지 더해지며 대한민국은 탈출하고 싶은 국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감정입니다. 슬픔의 감정이 우울의 감정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그 감정은 자살로 들어갑니다. 또 섭섭함과 또 오해들이 분노의 감정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노의 감정은 남을 죽이는 쪽으로 갑니다. 바로 목숨과 관련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 목숨과 관련되어 있는 이 일, 바로 육체의 목숨과 관련된 이 일, 누가 조정합니까? 마귀가 조정하는 거예요. 마귀가 죄라는 요소를 가지고 죄된 사회적인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죄의 영향을 가장 많이 심각하게 받는 육체를 공격하고 도전하면서 이 육체의 마음 속에, 육체의 영향을 받는 이 마음 속에, 이 감정 속에 바로 우울이라는 감정과 분노라는 감정을 씨를 뿌려 놓는 겁니다. 그것이 자라가지고 자신을 죽이는 일, 남을 죽이는 그 일, 그래서 지옥 같은 일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겨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 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이 10대 사춘기를 지배하는 우울과 분노는 어른이 되면 사라질까요? 고등학교 시절로부터 25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43세의 중년이 된 이들의 삶은 10대 때 경험한 감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10대 시절 미처 치유되지 못한 우울과 분노는 평생을 따라다니며 직업과 결혼, 자녀 문제 등 인생의 결정적인 시기에 영향을 미쳤죠. 25년간 긴 추적 조사를 진행한 연구진조차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연구진은 청소년기에 어떻게 성장하는가가 25년 후의 행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우울증은 그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특히 무심코 내뱉는 부모의 말 한마디는 청소년들의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남깁니다. 자녀에게 가혹한 발언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13세에서 14세의 자녀를 키우는 미국의 부모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본 결과 어머니의 45%, 아버지의 42%가 가혹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가혹한 발언이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게으르다, 어리석다와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아이들은 들어보지 않은 아이에 비해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부모가 악담으로 답하면 부모의 악담은 또 다시 잘못된 행동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이틀 이상 부모로부터 악담을 들은 아이들은 결국 부모의 말대로 자신을 가치 없다고 느끼며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부모로부터의 지속적인 언어 폭력을 받은 아이들은 뇌에서 해마의 용량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감정과 기억을 처리하는 해마가 위축되면 쉽게 불안해지며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죠. 부모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겐 평생을 좌우할 만큼의 커다란 비수가 되는 이유. 그건 부모라는 존재가 아이들에겐 최초의 어른이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롤 모델이었기 때문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바로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말씀으로 섬기는 교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어른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어른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어른이든 또 마을의 동네 어른이든 또 친척의 어른이든 어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에게 가혹한 말을 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 가혹한 말이 뭐였습니까? 게으르다. 너 왜 이렇게 게을러? 또 가혹한 말이 뭐라고요? 왜 이렇게 어리석냐? 말 좀 들어. 여러분 이 게으르다, 어리석다라는 말을 이렇게 심각한 그리고 가혹한 언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의 일상적인 언어 아닙니까? 이보다 더 심한 얘기들을 하지요. 욕을 하지요. 나가 죽어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무서운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자란 아이, 이 가혹한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아주 대표적인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병입니다. 첫 번째는 우울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 병은 거의 자살로 갑니다. 두 번째, 분노 조절 장애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남을 죽이는 쪽으로 갑니다. 이 두 가지 병을 낳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부모, 그리고 교사, 그리고 어른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평범하게 내뱉은 그 가혹한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어른으로서, 교사로서, 부모로서 이렇게 가혹한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세상 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 교사들, 이 모든들은 그 얘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죄 없이 우리들의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에게 그냥 내뱉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살로 가고, 그래서 남을 죽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감정이 한번 확 일면 지식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의지를 마비시켜버려요. 그냥 감정에 의해서 막 움직여버립니다. 죄된 감정이 들어와도 죄된 감정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그냥 마비시켜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재림신앙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했던 의지도 전부 다 마비시켜버립니다. 이 죄된 감정으로 다 흐트러버려요.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가도 이게 확 뒤집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 세상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 죄는 죄로 가지고 지배하고자 원하는 존재는 마귀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가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의 근심을 놓고 얘기를 해요. 왜? 제자들이 이제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면 자기들 혼자 남고, 혼자 남아서 앞으로 살아갈 일이 깜깜하니까,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이 두려움 때문에 우울한 감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우울한 감정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14장에서 소개하는 게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도 14장 26절에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도다 하면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면서 끝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15장에 넘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울감, 그리고 분노, 세상을 향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을 확 떨쳐버릴 수 있는 것,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경험해 본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돈이 많이 생겨서 명예가 확 올라가서 권력을 딱 쥐면서 기쁨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인 기쁨이죠. 돈을 잃어버려서 갑자기 슬퍼지고, 명예를 잃어버려서 슬퍼지고, 권력을 잃어버려서 비참해지는 그러한 절망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내 기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기쁨을 가지셨냐 하면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기뻐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기뻐하신 거예요.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내 기쁨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함이라. 그 기쁨을 제자들이 소유하기만 하면 세상을 능히 이기고 가고 예수님처럼 살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재림신앙을 가지고 화목을 하고 가려면은 많은 세상의 도전과 악한 세력의 공격과 죄 유혹이 기다려요. 그럴 때마다 화목을 계속 가지고 가려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길로 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 감정이 거룩한 감정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감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감정이 너무나도 영적 전투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화목을 이루고 평강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기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싹 엄습해 올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걸 이기십니까? 우울증을 앓는 분들은 이걸 못 이기고 자살합니다.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분은 이걸 못 이기고 분노를 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죽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마귀의 종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이 기쁨을 확 소유하는 거예요. 세상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뭐라 그러냐면요, 우울증 치료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분노 조절 치료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박수를 막 치래요. 이거는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히포크라테스가 해부학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4가지로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 그리고 동양에서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러면서 또 그것도 구별했어요. 그건 해부학을 통해서입니다. 성격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안 변하는 거라고. 바로 세포, 뇌세포와 신경과 신경 전달 물질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 류의 사람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딱 만날 때, 이럴 때 반응하는 상황이 좀 달라져요. 바로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은, 우울한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이걸 문제를 받을 때 우울하게 막 너무 좌절하고 절망해버려요. 그렇지 않고 또 분노가 잘 조절이 안 되는 분은 이거 분노로서 막 일으켜버립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그 각각의 내 기질은 장점과 단점을 다 히포크라테스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점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단점은 이러이러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4가지가 딱 구별된 게 아니에요.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다중적인 성격이 병이 돼버리면 다중인격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격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버리면 이 모든 기질들이, 장점들이 발휘가 돼버립니다. 죄가 지배해버리면 단점들이 발휘가 되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버리면 장점들이 발휘가 돼요. 그래서 박수를 치는 것도 그 의학적인 관점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 웃음 치료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웃어버리면은 바로 우리의 뇌신경, 그 다음에 뇌신경세포, 그 다음에 뇌신경 전달물질인 엔돌핀, 도파민, 아난다마이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비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신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의 영향을 받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느냐,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문제를 부딪힐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기쁨으로 해결하느냐? 물어보셔야 돼요. 기쁨으로 해결할 때는 모든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뜻이구나 이렇게 느껴져 버립니다. 그렇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말씀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가운데서 내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문제들, 내 인간관계들, 이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은 내 인생이 딱 해석이 되는데 하나하나가 다 감사로 느껴져 버립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쁨의 가장 큰 원동력은 감사예요. 돈이 많이 생겨서 감사하고, 명예가 많이 생겨서 감사하고, 권력이 많이 생겨서 감사하고, 이 감사의 내용이 있으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오면 막 소망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그런 것들은 없어질 때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감사의 조건이 안 없어지는 거, 영원한 거, 항상 지금 있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 구원에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존재구나.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아, 나는 지금 성화를 이루고 있는 관계 중에 있구나. 아, 나는 지금 영생을 소유했구나. 영생을 소유한 자의 그 특징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깨닫고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치 않는 감사 때문에 기쁨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들 속에서,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딱 깨달아지는 게 감사예요, 감사. 그런데 우리의 우울감은 이 감사를 싹 없애버립니다. 우리의 분노는 이 감사를 싹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 가운데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원수 갚는 데 복수하는 데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죄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저에게도 이런 기질이 그대로 있고 저에게도 이런 상황을 그대로 맞이하겠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우울해지기도 해요.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때는 막 분노가 일어요. 그럴 때 저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목회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 성격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박수 치는 것도 오래전부터 그건 제가 어디서 배워서가 아니라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막 웃는 것도. 그리고 뭐 좀 우울하거나 또는 막 화가 나거나 이러면은 그냥 막 운동하러 바깥에 나가서 한번 뛰어버리고 그런 걸 하면 이게 사라져요. 그런데 그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게 오래 안 가고 그게 또 좀 있으면 또 그대로 또 몰려오고 이러더라고요. 그 기쁨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완벽한 답을 딱 얻은 게 있어요.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확실히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외치냐면 나는 구원받은 자다! 네. 책상에 앉아가지고도 그런 생각이 싹 들어오면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영생을 얻은 자다! 나는 참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루신다! 그렇게 외쳐버리면은 그 순간 싹 사라져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막 뛰면서 박수 치면서 찬송을 불러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을 부르면은 뭐 한 5분이면 싹 사라져요. 그리고 정말 구원은 변치 않지 않습니까?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는 건 변치 않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인식 못하는 게 문제지. 그걸 인식하려면 성령 충만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 항상 인식하고 있으면 내가 항상 기쁜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재림 신앙을 가졌느냐?
재림을 준비하느냐? 그러면 화목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화목하려면 어때야 되냐? 지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 지정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변화 중에서 바로 감정이라는 것은 항상 기쁨을 유지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요, 영원토록 기뻐하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항상 지금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뻐하려고 나를 자꾸 유지시켜야 돼요. 슬픔이 싹, 우울함이 싹, 분노가 싹 오면은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기쁨을 유지하려고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소유한 자의 그 감정,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행복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고 찬송을 불러야 돼요. 세상에 돈도 명예도 권세도 없어도 괜찮아. 건강조차도 없어도 괜찮아. 다 괜찮아. 뭐만 있으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왜냐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내게 구원이 있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지금도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으니까. 바로 이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 세상을 이기는 감정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세상에 빼앗지 못하는 감정이에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태장을 맞습니다. 바울 사도가 비난을 받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동안 모든 가졌던 그 인류의 길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갑니다. 그때 기쁨이 없었다면 될까요? 바울 사도는 이 기쁨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우리 권사님들 잘하시네. 안 시켜도 이거 손으로 따라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 손도 이렇게.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다. 나는 참 기쁨이 있는 자다. 나는 참 행복이 있는 자다. 여러분, 이거 하라 그래도요, 우울함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좀 쑥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이거 안 해요. 근데 또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 시켜도 하고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걸 해야 돼요. 구원에 대한 묵상, 영생에 대한 묵상, 영생의 특징에 대한 묵상, 그리고 이거를 막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를 찬양해야 됩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해야 돼요. 그래야 악한 죄의 요소들이 싹 몰려갑니다. 부모, 어른이 이렇게 기뻐져야 돼요. 부모가 이렇게 기뻐져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뻐져야 돼요. 그래야 이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이 우울한, 이 분노가 가득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기쁨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정말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다음 세대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기쁨을 유지하시고 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범사에 감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191장 아주 힘차게 가사 생각하시면서 박수하면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